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동안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77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77절이 아니네요. 초막절이네요. 죄송합니다. 77절이 아니라 초막절인데 잘못 좀 표기가 됐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또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옛날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돼서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제 가을 추수를 다 해서 과일이나 곡식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또 불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또 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은 그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그 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 다 부채를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켰어요. 그래서 본인들만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런 그 감사절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당시에 이런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16장 12절부터는 첫째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보면은 지리적인 부분이나 자원적인 부분이나 모든 생활적인 부분에서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고 나일강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참 불평을 했죠. 아니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냥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오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속박된 종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인구가 한 800만, 또 본토에 있는 인구들 한 800만 정도 되고 다 합쳐도 뭐 1,몇백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고,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인 독보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늘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간단하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의 종노릇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 이 법에 우리는 갇혀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 그 테두리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다시 한번 애굽에서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고 사탄의 종되고 죄악의 종되었던,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감사를 또 회복하는 것, 또 감사를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곡식을 추수를 하면은 수장한다는 건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에 초막에서 거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온전히 세상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은 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는 부모를 잃은 사람을, 가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그런 약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혼자만 이기적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불의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다. 그래서 연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말, 사마흐라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어려운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가 좀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떡도 좀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구제연금도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가하고 떡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이러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네. 참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좀 성경 구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보다도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물산들과 내가 하는 내 손으로 손을 댄 모든 일, 이런 것을 해도 되고 저런 것을 해도 되고 하여간 내가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은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 여러분들도 미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저도요 미리 감사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미리 감사할 수가 없지요. 미리 감사한다는 건 뭐냐? 한 몇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지만은 나의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에 미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미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또 미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또 미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내 지금 형편은 힘든데 내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형편은 저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성경에
한 두 사람 정도만 소개를 하면 우리는 이 감사의 첫째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아주 좀 위험에 처해진 상황,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좀 원망이 생기고 자동적으로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고 원망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상황은 위기에 처항해요.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것이고 자식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의 등에 적발이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기도 한 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네. 그런 상황에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까딱 안 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나는 이 은혜의 길을 가야 돼요. 네. 거기에 휩쓸려서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해. 이거 뭐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현재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미리 감사를 했더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이 믿음이 감사의 상황으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 이런 참수하던 자들이 전부 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 죽음을 당하죠. 다니엘서 6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고 오히려 사자굴에 만들어 놓은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전부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뒤로 다니엘이 얼마나 정치를 하는데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얼마나 오히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다가 자기 자신들이 제거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죠? 나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죠. 그런데 내가 감사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감사는요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형통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 감사가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란 미리 감사. 예, 미리 감사. 예, 미리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 때에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3절에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많이 치료해. 그러니까 많이 쳤으니까 이게 보통 한 40대가 율법으로 정한되니까 39대 정도 맞았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많이 아니 뭐 아주 넉다운 시킨 거죠.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러니까는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는 배를 맞고 그렇게 있으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처량하게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빌립보에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빌립보로 온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왔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행동했으면 막 쫙쫙쫙쫙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 뭐 잘못 생각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가 있죠. 복잡해져요. 갈등이 생겨요. 혼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습니까? 기도할 맛이 다 나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기도할 정신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게 막 복잡하니까 뭔가 이게 잡혀야 이게 뭐가 뚫고 나가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떠냐 환경에 휘말리지를 않아요. 환경에 묶이지를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경에 묶이지 않고 믿음에 묶이고 은혜에 묶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환경에 묶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묶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은 아마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뭐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찬양이 됐든지 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했다는 건 뭐냐면 막
슬퍼서 괴로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니까 찬양이 나오죠. 이게요. 여러분, 이게 참 바울과 신라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감정이 팍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니 뭐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멍투성이가 될 수 있고 발은 착고에 매어서 꼼짝하지도 못하는 그런 데다가 아주 그냥 감옥도 조그마한 감옥이 아니라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큰 컴이니까 뭐 아주 정말 그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실 복을 위해서. 미리 감사. 이 미리 감사는요, 지금 주신 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감사가 되는 것이죠. 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인간의 감정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시지 않았는데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임재를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임재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하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때가 왔구나 하고서 감정을 추스리시고 생각을 추스리시고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도 마음을 다스려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진을 통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를 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풀렸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미리 감사를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간수가 놀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선생이여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다 닦아주고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고난의 뒤에 어려움 뒤에 이걸 보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미리 감사할 때 미리 찬양할 때 미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선포기도 같이 한번 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냐? 미리 감사해라. 주실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2022년도에는 무슨 복을 주시려?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을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기 2022년도에 내가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켰을 때는 내 가정의 형편과 삶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내가 다음 해에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복을 받을 것을 여러분이 막 마음에 담고 희망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다. 마지막으로는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주실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아니 주실 복에 대해서도 감사했는데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주신 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공수라는 말이 있어요. 공수라는 말이 뭐냐면 레캄이라는 말입니다. 레캄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이것을 의역을 한다면 빈손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 올 때는요 예물이 없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마음으로 하면 되지. 보통 과거에 우리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부인이 여보 나 사랑해. 뭘 물어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물어. 아니 그런데 내 마음을 몰라? 몰라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요 아무 상대방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그 말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해요. 왜? 유교 사상이 아주 탁 박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큰 도움을 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 이래도 되긴 하죠. 그런데 그 고마움을 음식이라도 대접하면서 감사를 한다든지 선물이라도 만들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러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일 때가 되면은요 손주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요. 뭐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온다든지 뭘 만들어 온다든지 그냥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은요 그거를 버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냉장고 위에다가 붙여놔요 그거를. 여러분 값으로 따지면은 그게 뭐 무슨 값이 되겠어요. 그게 별것 아니지. 그런데 그 뭔가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간 것은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일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넥타이를 하나 받았다든지 난방을 받았다든지 양말이라도 하나 선물을 누구에게인가 받으면은요 그러면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산 거하고는 내가 그냥 돈 주고 산 것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구별이 돼요. 생각이 나요. 그거는 보면은 이거 그때 이렇게 해준 거지.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뭐느냐 공수로는 아니란
마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00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래 저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 10가지 정도만 이렇게 쭉 이렇게 써봤어요. 써봐야 돼요. 그냥 하면. 그래서 첫째는 이제 공적인 거니까 첫째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지 뭐예요. 네. 그리고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로 노예도 맨날 기도하거든. 노예 교회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되는데 우리 역시 노예도 막 그냥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에 걸린 교회가 없고 성도도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역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제가 이 금년에 이렇게 또 사택도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요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라고 해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 막 그냥 다른 교회들은 막 재정이 어렵고 막 그냥 힘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금년에는요 다른 지난 작년보다 더 나아졌어요. 다른 데서 외부에서 설교로 들으신 분들이 헌금을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11조 생활해 주시고 또 감사 생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고 막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 중에 다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또 우리 고려신학교도 수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은 더 감사가 많죠.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서는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매일 5가지를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20일이니까 100가지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 노트를 이렇게 써보는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집에 가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디든지 감사한 거를 몇 개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굉장히 많은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신 복을 한번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고 노트도 적어봐야 이게 실감이 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그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힘대로 얻으리라 이랬어요. 신명기 16장에 주신 복을 받아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했어요. 여기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이에요. 야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근데 이 야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말이 야드라는 손이라는 말인데 이 손으로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 손은 능력과 힘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냐 복받은 만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닿는 대로 내 힘껏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 보통 사람들이 감사의 신앙이나 일반 신앙이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금 덜 드리는 분이 있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렵고 생활도 어려서 거기서 좀 이렇게 빼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데서 좀 빼서 조금 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 정확하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정확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수입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달에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5만 원이든지 110만 원이다. 이러면은 11조를 할 때에 좀 덜 드리는 사람은 100만 원만 드려요. 10만 원만 드려요.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면 어떻게 합니까? 11만 원을 정확하게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후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후하게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조금 더 거기에다가 11만 원을 드릴 것을 뭐 15만 원을 드린다든지 이게 좀 더 후하게 내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이 내가 감사원금을 하고 싶을 때도 10,000원을 할까 20,000원을 할까 10만 원을 할까 이러다가도 조금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버겁지만은 좀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덜 드리면 어때요? 내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은 그대로예요. 근데 좀 더 많이 드리면 내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과 하나님 몫과에서 후하게 드리면 내 몫이 줄어들어요. 조금 드리면 내 몫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손익계산이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할 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려면은요 보통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만큼 하면은요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 형편에 이렇게 했네. 그럴 때 감동을 받아요. 힘든 상황인데 이러네. 네. 그냥 정확하게 보통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인사치레 했구나. 당연히 할 만큼 했구나인데 그보다 좀 높으면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요. 네. 감동은 뭐냐? 조금 더 했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고마움이죠. 그러나 좀 더, 이건 힘에 진한데, 이건 조금 더 한 건데,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수로 안 된다 이거예요. 힘대로 해라 이거예요. 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후 하셔야 하나님도 나에게 줄 때 후 하시게. 물론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걷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인색함이나 어거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자주도 모르게 인색함이나 어거지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는데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9월 16일에 영국의 총교도들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제임스 1세의 핍박이 있었어요. 영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도주를 운반하던 그 상선인 메이플라워를 이제 타고서 미지의 항구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랜 항해 속에서 12월에 북아메리카 동부의 이제 현안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배는 뭐 대단하지만은 당시의 배는 정말 이게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에서 오늘의 그 미국의 북동부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의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임하게 됐죠. 그랬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날에 그 미국에 와서 있었습니다.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추위와 병과 괴질과 이런 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4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집이 제대로 있나요? 통나무로 찍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는데 토양이 맞지 않았어요. 수확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해서 옥수수 농사법을 익혀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 수확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뭐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어떻습니까? 황량한 이런 들판이에요. 들판. 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옥수수 지금 뭐 옥수수 해봤자 뭐 그게 뭐 맛있으면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옥수수에다가 거기에서 지나다니는 칠면조가 있었어요. 칠면조가 거기 이제 사는 새들 같이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처음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감사라는 것은요, 첫째는 48명이 죽었으니까 102명이 와서 48명이 죽었으니까 집집마다가 상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의 슬픔 속에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이 대대로 있으니까 통나무로 집은 집에서 살면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옥수수와 칠면조. 전 칠면조는 안 먹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칠면조 먹고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닭보다 훨씬 맛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칠면조가 무슨 잔치 음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걸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뭐냐? 청교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이 수많은 나라를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된 나라. 그 토양이 뭐냐? 감사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좋아서 아니에요.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옥수수 그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죽음을 당하고 통나무에 살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가 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본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 나 혼자만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고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고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오늘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미리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써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열해보고 열거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저지를 하신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정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든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미리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시고 오직 감사 예수 감사. 오직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내어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 흐르는 이번 감사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는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을, 그 감사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일일이 날거해보고 열거해보고 또 노트에도 써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절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망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그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새로운